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마다 시편 119편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평생을 설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정년이 되면 은퇴하면 현역에 있을 만큼 설교할 기회는 없겠지만 설교를 평생 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전에는 3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라고 해서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개척교회 주일학교가 많죠. 교육전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고등부 1학년이었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3년 군생활하면서 군종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36년 동안 제가 설교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들에게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본인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본인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도 그 인상 깊은 몇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척 초기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미라클을 지을 때 제가 에스겔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성경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제 개인 자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에스겔서의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요 강단은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시편 119편을 이렇게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강론은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시편 119편 강론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부터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수요일에 강론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편 119편을 끝까지 강론을 안 했지만 이게 전체가 22개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11번째 설교니까 이제 제가 절반을 이제 왔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 수요일 날에 코로나 때 수요 강단에서 제가 시편 119편 강론했던 것은 제 삶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시편 119편 11번째 연입니다. 8절씩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죠. 11번째 연인데 히브리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8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절의 첫 단어가 다 카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데타, 칼루, 키, 캄마, 카루, 콜, 또 키므아트, 또 게아스테타 이런 식으로 각질이 시작합니다. 11 이 연은 시인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도 뭐랄까 시인의 감정이 최고의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의 그 8개의 절 전체가 다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걸 보면 어떤 절은 고통을 호소하다고도 어떤 절은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 8년 전체가 다 고통입니다. 8년 전체가 다 신음소리, 통곡소리, 울음소리인데 그 이제 신음소리도 이 울음소리도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시인의 이 자신의 어떤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 표현은 지금껏 나온 시편 119편 전체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시편 119편 전체에서도 이렇게 시인의 감정이 절절하게 표출되는 연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보다 시인의 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11연을 좀 특징을 살펴보면 이 3번씩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번씩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곤하니이다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니이다. 근데 끝에도 피곤하니이다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계속 피곤하다가,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피곤은 아니에요. 이 정확한 이것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하다면 탈진하였사오니, 탈진하였사오니, 그다음에 끝에 가서는 거의 멸하였으나,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성경의 이런 표현 방식을 삼중적 강조, 보통 이제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지만 3번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소의 말도 이제 뭐 하나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하나님 앞에 반어적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인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도 삼중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언제쯤 나를 위로해 주실까? 이 내 마음을.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살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몇 시간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며칠 더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예 뭐 하나님 나를 언제쯤 도와주려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호소는 하나님,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완전히 거의 절망의 상태에서 내가 산다면 며칠 더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께서 언제나 저들을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재밌는 게요, 성경을 이제 예전부터 쭉 읽으신 분들은 이제 번역이 바뀌었으니까 예전 번역은 재밌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전 한글판 성경은 주께서 언제나 저들을 국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문한다는 말은 문책한다는 거죠. 다윗을 까닭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을 국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 번역은 심판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소하는 말도 3번씩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시편 119편 강론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나는 것은 이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 119편의 강연은 첫 번째 연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연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1절 같이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저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부 다니고 뭐 예전에 또 성교원 출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성교원도 다니시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손해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손해 보는 거. 평생을 그렇게 교회 다녔고 성경 읽었는데 좀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모국어가 가지는 이 성경 원문을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지혜 문학, 시가서에 와가지고는 이 우리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거의 절망적이며 더 이상 인내심도 스스로 이길 힘조차 완전히 바닥났다고 호소합니다. 근데 첫 마디가 매우 강렬한데 이게 이제 피곤합니다. 이렇게 나의 영혼이 피곤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약간 산문적이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편 81절에 우리 번역으로 본다면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 뭡니까? 나의 영혼입니까? 주의 구원입니까?
사모하기입니까? 피곤하오나입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입니까? 이런 뭘까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뭔지가 우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강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옮기면서 시적인 느낌은 다 빼버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도록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건 시인데 거의 산문에 가까울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반가운 얼굴도 보고 이래가 굉장히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회중들이 너무 안 도와주네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막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대화를 하면 아빠 피곤해. 그 밑도 끝도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시인의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첫 번째는 가레타, 두 번째는 갈루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형 뭐 3인칭 단수냐, 3인칭 복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말이 갈레타, 갈루 이렇게 바뀌는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피곤하나이다. 뭐가요? 나의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그죠? 피곤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인데요. 두 번째 연도요. 제가 이 뭐라 그랬죠? 이 갈레타, 갈루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연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피곤하니이다.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도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첫 번째 연은 뭐가 피곤했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은 뭐가 피곤했다고요? 나의 눈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내 눈이 얼마나 주님을 그 눈이 피곤할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두 번째는 나의 눈이 피곤하나이다. 이런데 이것을 시적인 느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첫 번째 첫 마디가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니까 말을 빨리 할 수 없겠죠. 시인의 지금 어떤 감성을 살리자면 피곤하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엔. 근데 이걸 뭡니까? 우리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이제 이렇게 번역이 가버린 거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잘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피곤하다고 번역된 갈레타는 시인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엔 조금 어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의 뜻은, 정확한 뜻은 쇠약하다는 겁니다. 쇠약해졌다 이겁니다. 세잔해졌다, 기력이 다하였다, 약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게 되면 탈진하였다는 말이 제가 보기엔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탈진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탈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절과 82절은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장의 순서만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82절도 피곤합니다. 나는 탈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81절과 82절 모두가 피곤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모두가 하나님께 첫 마디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눈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87절에 가서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이제 거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시편 119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도 이렇게 강렬한 호소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난 사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멸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이 키모아트라는 말은 나는 땅에서 거의 끝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거의 묻히기 직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11연에는 시인이 처한 상황들이 도처에 호소되고 있는데요. 주께서 언제쯤 나를 위로해 주실까? 나의 인생에 남은 날은 이제 며칠쯤 됩니까? 주께서 언제나 저 사람들을 심판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특별히 83절이 저는 이 11년에서 가장 그 자신의 시인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8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할 때 같이 박사과정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60이 넘으신 그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가 통과되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그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자녀들 다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향이 문경입니다. 문경에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옛날 부모님 살던 집을 수리해서 혼자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페이스북에 매일 저녁에 그 홀로 된 쓸쓸함, 그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고 자기 혼자 이제 서울 있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그 적막한 시골 마을에 이제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그 쓸쓸함을 페이스북에 자기 그 심경을 일기를 쓰듯이 그 날마다 적어내는데, 이분이 이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이 나누나 이제 그 노래를 몇 번 불렀다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3절에 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근데 이것도 예전 번역은 부대란 말을 안 쓰고 이 가죽 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병이란 말은 뭡니까? 물통 이런 뜻이죠, 그죠? 병이라는 말, 물통, 가죽으로 된 물통인데, 이 베두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 장막 텐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텐트에서 불을 피우고 이제 그러는데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담아두는 이 가죽 부대, 가죽 병을 이렇게 매달아 두는데, 이제 그 장막 안에서 계속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니까 이 연기가 올라가서 매달아 둔 이 가죽병, 물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연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까맣게 걸리는 거죠. 이해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가죽 물병이 연기로 까맣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걸려버린 가죽병처럼 실상은 죽은 시체처럼 까맣게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이 얘기인데, 이 장깔뱅이 이 시편 119편 구약 설교집에서 이 84절을 굉장히 재미나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탁월하게 풀어놓은 말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한번 84절을 깔뱅이 옮겨놓은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내 하나님, 죽은 다음에 날 도우시렵니까? 당신은 내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많이 견딘 걸 아시며 당신은 내가 거의 무덤까지 간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실 때는 지금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의 아무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옮겨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굉장히 이 느낌을 잘 옮겨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 주의 종의 날이 며칠이나 할까? 이 말은 이제 자기가 다 죽게 되었고 이 연기에 걸린 가축병과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안 하나님 나를 죽은 다음에 도와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죽은 다음에 도와주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우실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저 앞으로 못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 왜? 죽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떠세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깔뱅도 그 개인사를 보면 굉장히 슬픔의 사람입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형제들도 일찍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제 재혼을 했고 프랑스 파리에 유학 와 있는 동안에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죠. 이제 그때 이제 심경의 변화를 많이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세례파 남편이 죽은 그 제세례파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자란 아들과 딸도 이제 그 함께 깔뱅과 살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과 그 자신의 부인과 깔뱅 사이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자크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부인도 죽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이제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는 이 흑사병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가면 뭐 유럽에 뭐 상상하고 당시에 뭐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장깔뱅이 그 너무 가난해서 집에 하숙을 쳤는데 그 집에 그 하숙 들었던 학생들 중에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깔뱅이 극도의 죽음의 공포들을 느끼는 그런 것들, 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그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깔뱅이 친구들에게 보낸 그 편지들에 보게 되면 절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윗의 시고 또 이 시를 장깔뱅이 이렇게 풀어놓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여기서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진짜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안 도와주려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진짜 뭐 하시나? 야 진짜 하나님 내 죽은 다음에 도와주려 하시나?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시인의 마음이. 주의 종의 날이 며칠이 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근데 시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시인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진짜 하나님 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도 끝까지 손에 붙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설교를 그냥 너무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시인이 붙을 때 이렇게 처절하게 호소하면서도 끝까지 안 놓치고 손에 안 놓치고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좀 보면서 이게 거의 모든 절에 이 두 개의 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 고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지금 사실 시인은 뭐 거의 너무나도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 먼지만 나는 가죽병처럼 말라 시들어 버렸고 새까맣게 연기를 뒤집어 써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가죽 부대처럼 비참하고 수척해졌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그 눈은 주의 말씀을 향하고 있고 손은 주의 율례를 붙들고 있고 그 가슴은 말씀을 품고 그 발은 주의 법도에 서 있으며 그 입술로는 고백하기를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신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직장에 정상적인 근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생업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한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새벽 기도 나와 기도했는데 아침 9시에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생애 많은 부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히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야, 하나님 내 죽고 난 다음에 도와주려고 하시나, 진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 기억납니까? 시인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첫 마디의 기도가 뭐였다고 그랬죠? 내가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입에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이것이 비단 아버지 엄마들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진짜 청소년 청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또 직장 생활하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 케어하는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만은 놓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오늘 지금 이 시인의 절박한 고백처럼 내가 지금 당장 몇 시간 안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눈이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그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고난의 때를 너끈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